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부천 서북교회의 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찬미가 613장 아름다운 우리 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집 사랑 있는 집 기쁨 넘쳐 흐르네 사랑 있는 집 평화 가득 넘치고 한박 웃음 꽃피며 부드러운 감도는 사랑의 가정 사랑의 우리 집 영원토록 행복한 사랑의 가정 조막 속에 살아도 사랑 있는 집 미움 슬픔 없는 곳 사랑 있는 집 장미꽃은 만발의 향기들을 채우네 축복 흘러 넘치는 사랑의 가정 사랑의 우리 집 영원토록 행복한 사랑의 가정 주님 함께 거하네 사랑 있는 집 감사하는 식구들 사랑 있는 집 인자하신 부모와 순종하는 자녀들 미소 짓는 하나님 사랑의 가정 사랑의 우리 집 영원토록 행복한 사랑의 가정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에 큰일이 여럿 있었지요. 백흥호 집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송진우 청년의 수술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삼기교과 그리스도 안의 쉼 6번째 시간인데요. 가족관계 속에서 쉼을 누림입니다. 가족관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늘 평안합니까? 여기 그림을 보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있죠.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가족이 늘 이렇게 손을 맞잡고 평온한 그러한 분위기를 가진 가정이 되면 정말 좋겠는데 항상 그럴 수는 없다는 게 문제겠죠? 목회자의 가정 속에서도 때로 자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분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 관계 속에서도 때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때로 불화가 생길 수 있고 얼굴을 붉히는 시간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이 오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을 우리의 쉼터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쉼을 누리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기억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세상에 나아갈 때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굳센 터에서 떨어지지 않을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이 이러니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곳, 최선의 쉼을 제공하는 그러한 곳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가족 관계가 우리의 뜻대로 되나요? 가족은 매우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단체입니다.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죠. 우리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운명적으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모두가 신앙을 하면서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가족이 나의 고통의 원인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이 가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족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번 주 교과는 요셉의 가족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문제가 많았던 그 가정을 주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고 정서적 쉼을 허락하시게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는지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깨닫기. 완벽하지 않은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노력할 때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감사한다. 행하기.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을 실천한다. 자, 좋은 정말 우리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자, 어떻게 하면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교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가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성경상에 기록된 요셉의 가정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문제가 있는 가족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선 요셉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두 아내를 얻음으로 가족 간의 경쟁과 불화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바로 사라와 하갈의 분쟁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 결과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긴장 관계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기울어진 사랑을 받으며 동생이었지만 장자의 명분을 받아낸 이삭은 그 자식들에게도 기울어진 사랑을 또 나타내게 되죠.
그 결과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인 야곱은 평생 도망자로 살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도 역시 외삼촌에게 속아서 두 아내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은 다시 경쟁에 돌입하면서 여종들까지 개입시켜서 네 아내와 12아들들의 경쟁 시대를 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 사건이 가족 전체와 어린 요셉에게 어떠한 정서적 그리고 관계적 영향을 미쳤는가? 예, 야곱의 대가족입니다. 부인만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나 됩니다. 자식들은 무려 12이죠. 정말 복잡합니다. 어머니들 사이에 있었던 경쟁 관계는 분명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언제든 다툼을 벌일 준비가 된 자들로 성장하게 되죠. 요셉의 형들은 청년이 되었을 때 이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학살했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맏형이었던 루벤은 라헬의 여종이자 야곱의 몇몇 자녀들의 어머니였던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늙은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을 드러냈지요. 또한 요셉의 또 다른 형 유다는요, 과부가 된 자식의 며느리를 창녀인 줄 알고서 동침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녀와의 사이에서도 또 쌍둥이를 낳게 되죠. 야곱은 요셉에게 값비싼 색동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자신의 가족 가운데 존재하던 긴장의 불길 가운데 기름을 확 뿌려버렸던 것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문제 많은 집안이 어디냐? 아마 이 야곱의 집이야말로 가장 문제가 많은 집이 아니었을까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골치 아픈 가족 관계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2절에 믿음의 영웅들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성경 인물들은요,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롭게 된 것은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가정에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과거에는 믿음의 부족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삭도 자신의 과거 상처로부터 애써 벗어나려고 자기 의견을 고집했지만 마침내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깨닫고 첫째 아들 에서에게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야곱도 평생 혼란스러웠던 가족관계 속에서 힘들었지만 죽을 날이 다가오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녀에 대한 잘못된 집착과 편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요,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고 믿음을 키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완벽한 가정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을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눈앞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 월요일, 새로운 방향을 선택함입니다. 월요일 교과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떤 선택을 통해 그의 억울하고 암담했던 삶을 바꿔나가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어쨌거나 문제가 많은 자신의 가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지요.
비록 그가 문제의 가정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쉽사리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과에서는 그의 심정을 아픔, 복잡, 불안, 슬픔, 두려움 그러한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의 반전을 갖게 하는 중요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주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의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흠과 허물이 많은 자신의 아버지였지만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고 기도드렸던 야곱, 그리고 그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놀라운 주님의 섭리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의 인생을 역전시킬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을 통해 그는 그의 마음속에 얽혀있던 관계에서 오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쉼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관계 속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기 위해 주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많은 감정들과 관계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혈연으로 묶인 가족과의 관계를 우리가 무턱대고 내려놓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오늘 교과에 소개되는 요셉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감정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의 의지와 믿음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심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을 갖게 된다면 그에게 허락되었던 하늘의 쉼을 우리 역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 진정한 자존심 찾기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상황은 무척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마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 교과에 나오는데요. 둘째 단에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맺고 사는 관계들은 자존감을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리기 전까지는 매우 특별한 존재인 것으로 믿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후 왕자 같았던 그의 존재감은 노예요 죄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색동옷을 입던 부잣집 도련님이 이제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사고 팔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어린 시절 갑작스럽게 겪는 자신의 가치 앞에서 그는 어쩌면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월요일 교과의 내용처럼 주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주님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더 이상 다른 이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그 자신의 가치를 평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는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일 때보다 보디발의 노예일 때나 옥살이를 하는 죄수일 때라도 그의 자존감에는 변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의해 나의 자존감과 정체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자주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현재 모습이나 역할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서 찾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교과에 답이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코팅된 안경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능성과 아름다움과 재능을 우리에게서 보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따라 살 기회를 얻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졌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인지도 말해준다. 아멘. 다른 사람이 우리를 무엇이라 평가하든지와 상관없이 심지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현재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죄의 권세뿐 아니라 그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죽음에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힘써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존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기에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를 믿음으로 가치 있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 맺기. 요셉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요셉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을 읽어보라. 주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확고히 한 사람은 이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의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이미 살폈지만 요셉의 가정은 아픔이 많았잖아요. 덕분에 형제들에게 잘못된 습성들이 배어 있었지요. 피해의식, 죄의 되물림. 노예로 끌려간 요셉에게, 그 상처 입은 요셉에게 이러한 인간적인 약점들이 발현될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요셉에게는 약점보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강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늘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지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들을 또 귀하게 여겼고요. 사랑하였고 그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이었기에 보디발이 잘 봤어요. 신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이러한 요셉을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높은 자리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엄청난 문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요셉은 어떤 관계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그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기로 선택하였는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라.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요, 틈만 나면 유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받게 되는 유혹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성경적 원칙을 고수합니다. 비록 그 선택이 자신을 그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넘어가 영혼의 쉼이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 비록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영혼의 쉼이 그 쉼을 얻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만약 그가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에 응하게 되었다면요, 그 후로 그는 그녀에 의해 물건처럼 취급받고 이리저리 사용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때로 내 인생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은 나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의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주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그의 삶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굳이 우리가 그 문제 있는 자의 영향력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주님 편에 서 있는 나의 선한 영향력이 그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록 그가 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게 했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크게 사용되는 인물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매일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가족이든 친구이든 혹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든 간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정확한 삶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방법으로 맺어진 그 관계는 주님께 영광, 나와 상대에게 은혜와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위대한 인물로 그 성장시켰던 이 귀한 하늘의 원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쟁투입니다. 요셉은 그의 결정으로 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이 땅에서의 삶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항상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즉시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되는 이야기가 요셉이 비록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에 대해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 쉼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그 불공적인 상황을 곱씹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분을 떠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입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어떠한 일을 했는가?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창세기 39장 21절부터 40장 22절을 읽어보라. 요셉은요, 감옥에서 이상과는 거리가 먼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지요. 감옥에서 만난 인연들은 그가 바라던 이상적인 인간관계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누군가의 그 도움이 필요했을 때 도움 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간원장은 도와주기로 했는데 바로는 잊어버렸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또 기억하고 바로 앞에서 이 요셉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0절 13절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관계에 관한 거시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라고, 당연한 거죠. 4절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그 부모가 또 자녀를 어떻게 대할지. 5절은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이 상전에게 또 순종할 것을. 9절은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예. 상전에게마저도 종들을 어떻게 대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이상적인 관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후 이어지는 그 말씀들은 이 모든 관계가 분명 이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는가를 제시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이 6장에서는요. 우리가 흔하게 겪게 되는 그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단순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인간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깝고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가족 같은 관계를 이용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일그러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홀로 싸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잡하고 상처가 되었던 관계로 힘들어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오늘도 관계로 인해 상처받고 고민할 수 있지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된 승리를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교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요셉은 집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심하고 그가 맺고 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성경의 원칙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참된 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요 정말 하늘의 그 분위기가 나는 가정으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길 바라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누가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리고 이 가정 속에서 내가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서 섰을 때 이러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그 가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세상을 통해서 바라보시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짐을 꼭 기억하길 바라고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 되기를 바라고 또 그곳에서 평안한 쉼을 얻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꿈을 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자존감이 선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가정을, 이 가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구하오니 이제 안식이 시작됩니다. 이 안식일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안식일 더욱 복되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슬픔이 있는, 아픔이 있는 그러한 가정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내일 또 영상으로 9시 반에 성충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더욱더 몸가짐을 할 수 있고 또 마음가짐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